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요일은 사실 전 세계 어디 가도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굉장히 좋은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데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 신앙의 전통이죠. 여러분들이 바쁜 일정 속에 수요일 날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부분을 굉장히 연결지어지며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적으로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그게 사실은 주제는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두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불신앙을 지적한다. 이런 의미로 제목을 신앙의 불신앙 이렇게 기록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무기 전시회, 그런 어떤 전시회를 했다고 누가 지은 이야기겠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여러 무기들을 전시해놓고 그걸 판매하는데 가장 최고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하나의 무기가 있어서요. 그 밑에 제목이 딱 하나 달려있는데 백발백중, 성도들이 이 무기만 쓰면 무조건 무너진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니까요,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낙심하면 모든 걸 다 놓쳐버리게 된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낙심이라는 단어, 오늘 제목을 제가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아까도 우리 300장 찬양을 했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의 낙심이라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보면 낙심이라는 뜻 자체가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풀려버리는 것, 그걸 보고 낙심이라고 해요. 히브리어의 어떤 의미에서는 낙심은 완전히 무너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에는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그때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낙심이라는 말에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가 절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절망에 사망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라고 별명을 붙여놓을 만큼 낙심, 절망은 우리를 굉장히 힘이 빠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게 되어질 때 언제가 우리가 낙심하게 되나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가 풀지 못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는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갑자기 우리에게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큰 사고가 생겨서 사고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내가 안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만큼 되어지지 않고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기도 하죠.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게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게 됐을 때도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오는 감정이 끝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라는 한 가족이에요. 부모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고 형제들의 이름만 적혀 있어요. 이 마르다의 상황이 딱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라비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심각한 병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로 또 그 가족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대요. 서로가 굉장히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오라비가 지금 아파서, 나사로가 아파서 있으니 빨리 오세요 라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사로, 오라비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어요. 굉장히 낙심될 상황이죠. 더더욱이나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 이걸 이제 다 알고 있죠. 마르다도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굉장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또 38년이나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셨던 그 예수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자기들과 친해요. 마르다 그 가정과 엄청나게 친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만큼 굉장히 친분이 깊어요. 무리를 거르셨던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낫게 하신 예수님,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기적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를 잔뜩 하고,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나사로가 아픕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아니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정말로 병들었던 자들 무리를 걸으셨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굉장히 낙심되어지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냐니까요, 4일이 지난 이후에야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이 마르다에게 찾아온 낙심은 굉장히 큰 낙심이겠죠. 아니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얼마나 희망이 완전히 다 뭉개져 버리고 믿었던 예수님이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린 이 마르다의 상황, 이 가족의 상황이 굉장히 낙심될 만한 상황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끝이구나, 야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낙심되어지는 상황,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낙심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낙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내가 낙심하는 건데요, 내가 낙심을 선택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낙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왔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말하기 어려울 만큼의 낙심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동굴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느냐. 동굴과 터널은 완전 달라요. 내 앞이 컴컴해요. 그런데 동굴은요, 찾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컴컴해지는 게 동굴이에요. 근데 터널은 희망이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저 밝은 빛이 비치는 끝이 있어요. 어둠의 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조금만 더 가면 터널은 끝이 나고 밝은 빛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내 앞에 지금 캄캄하게 모든 것들을, 내 희망을 다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밝은 빛이 비추는 터널의 끝이 와. 그래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보시면요, 굉장히 마르다의 신앙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병들었던 오빠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의 나사로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예, 제가 진짜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의 때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인 것처럼 보이죠. 부활도 믿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다시금 살려 일으키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병들었을 때는 내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고칠 수 있지만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어버린 내 오라버니를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저런 작은 거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그런데 이 큰 문제만큼은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진짜 불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많은 5,000명도 먹이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소경도 고치셨어요. 이 예수님이면 병들었던 우리 오라버니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부활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겠지만 지금 이미 무덤에 갇혀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라도 어마어마한 능력자라도 죽은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는 살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활도 믿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낙심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영역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 인간적인 생각에 이것만큼은 이렇게 큰 문제? 이거는 어려워. 그냥 조금 내가 질병이 의사가 봐고 내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고쳐 주실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 질병만큼은 안 돼.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의사도 힘들다 그랬어. 우리는 그럴 때요 낙심하고 믿음은 저 어디가 있는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불신앙을 선택하고 주저앉은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불신앙했어요. 어느 날 진짜 믿은 거예요. 100세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그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 죽음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더 희망 없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믿음을 선택해요. 결국 하나님 그 믿음대로 세일을 행하셔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릴 낙심의 자리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모세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다윗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현장에서 다윗, 모세, 요셉,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낙심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시지 지금 모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그런 많은 상황 내에 처할 때가 참 많죠.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낙심될 만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더라. 우리에게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또 4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가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틀을 더 갈릴리 바닷가 쪽에서 머무르셨다가 이제 유대 마을로 베다니로 다시 올라가세요. 빨리 가셨으면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빠르게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우리가 낙심될 만큼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해야 될 이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로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요 아주 작은 순종이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돌을 옮기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 주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아주 작은 거,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뒤따라오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는 그 말씀 속에서 아주 작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셨을 때, 그것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앞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1에서 2로 바뀌어야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다른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만한 시간표를 우리 앞에 펼쳐주고 우리 앞에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3절 5절에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나와요. 3절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5절에는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왜 낙심해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내 기대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셨나? 아니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뒹굴 때도 우리를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뭐 대단하게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니 응답이 이렇게 늦게 오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절대 포기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순교자도 많이 나고 엄청난 일제강점기 시대 또 공산주의의 상황 속에서 굉장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낙심의 자리에 가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들이 그 죽음에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본,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국 초기 우리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승리했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려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고난받는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놔버렸나? 나를 포기하셨나? 이제 이게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아니하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대로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위기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애비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가져다 주는 아비는 없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최고의 것,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최고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채우셔요. 어떤 상황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뭔가 어두컴컴한 곳에 서 있어요. 그게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축복의 시간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이 응답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이 아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